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근원적인 평안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화평, 즉 평안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불안과 스트레스,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많은 이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마치 쉴 새 없이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배처럼 우리의 마음도 잠시의 평온을 얻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고요함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개념입니다. 첫째로, 이 평안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평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살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살롬은 단순히 평화라는 뜻을 넘어 온전함, 완전함, 건강, 번영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져 부족함이 없는 상태, 바로 그것이 살롬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할 때 했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마지막에 구하는 평강이 바로 살롬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진정한 살롬, 즉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선하심 없이는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3가지 차원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안입니다. 이것이 모든 평안의 기초가 됩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평안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셋째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평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할 때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을 달듯 사랑, 기쁨, 평안과 같은 덕목들을 외부에서 가져와 덧붙이는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그런 외부적인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성 안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실 때 그분의 통치를 상징하는 깃발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면 그 증거로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 평안이 절실히 필요한 것일까요? 그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의 세상은 평안이 부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의 이야기는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대한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부부가 서로 다투고 사회에서는 이웃과 동료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바로 인간이 본성적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으며 우리 자신의 죄된 욕망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끊임없는 갈등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잠시도 쉬지 못하고 요동치는 마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이 절실한 평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어떤 철학이나 명상 혹은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적인 풍요나 성공을 통해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참된 평안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철학이 아닌 오직 한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나의 사상을 따르면 혹은 나의 가르침을 지키면 평안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었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의 한 평범한 목수였던 예수님은 어떤 자격으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한 장은 그분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자신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평안을 어떻게 발견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참된 평안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제 자신과도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우리의 반역의 무기를 내려놓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랫동안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던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텅 빈 마음을 안고 살아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의 그 모든 갈증과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십시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실망하여 돌아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랫동안 참된 평안을 알지 못한 채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던 교만을 내려놓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